네, 오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유럽에는 극심한 가뭄이 또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 기근 가운데 개나 고양이를 소중히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극심한 기근 앞에서 그들이 먹었던 동물이 개와 고양이, 심지어 족제비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굶주림이 난 인간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평가나 가치들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지고한 인간성을 버리고 참혹한 인간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양면이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가장 지고한 인간성과 가장 참혹한 인간성이 공존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 이것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양면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래 인간은 지고한 인간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부패하여 참혹한 인간성의 지배와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도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양면성 속에는 전후관계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인간에게 지고한 인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기보다 하나님의 형상된 증거를 일부분 나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인간을 지배하는 건 선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항상 죄의 영향과 지배,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경향 가운데 매일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참혹한 인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언약의 자손들에게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서 전체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읽으면서요, 단지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어떤 한 불행한 사건으로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핵심적인 의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평화의 상황이나 고통의 상황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게 되면 나라가 그 즉시 안정을 되찾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왕이 타락하게 되면 백성들도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어서 따라오는 것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의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오므리 왕조 때의 일입니다. 오므리로부터 이어지는 아합과 아하시야, 여호람 왕까지의 계보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왕의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사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하여 온갖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시절 속에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 시절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존재했고, 그들을 따르는 선지동산의 생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왔듯이 수렙 여인이나 또 사르밧 과부나 또 여러 믿음의 선지 생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국률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신실하게 세워가는 것이 은혜를 받은 신자의 길이요 책임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국률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기회를 은혜로 여기는 자만이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이 처한 극한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먼저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본문은 아람의 모든 군대가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 군사가 동원된 침략이었습니다. 일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습격할 때에는 그 습격한 모습이요, 전 군사가 동원된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오늘 본문처럼 대대적으로 동원되어서 사마리아의 성읍을 습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전 부대가 동원된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죠. 지난주 살폈던 말씀 가운데 우리 23절을 한번 볼까요? 6장 23절에 보면 지난주에 이렇게 끝나고 있었죠.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간 아람 군사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또다시 침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을 이어서 읽게 되면 상당히 자연스럽지 못하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열왕기서가 순서대로 이어지는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나열된 기록이 아니라 서로 뒤섞여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후에 일어난 일인지 그 전에 일어난 일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23절의 표현이 당분간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시는 이라는 부사 오드는 결코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얼마 동안, 당분간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이스라엘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가 역사를 쭉 살펴보면 계속 반복된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아람을 패퇴시키고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만들었으나 추후에 아람은 솔로몬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의미가 얼마 동안 그러한 일이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이 내용을 깊이 좀 파악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의 약점 중에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약점이 있겠지만 바로 극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무기력함을 더욱 자극하는 건 상황입니다. 상황. 우리가 놓여 있는 형편입니다.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무력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건 극한 상황 때문에 자기의 무력함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는 인간도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무력함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역설적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모순적이기도 하죠. 인간의 약점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 극한 상황이요 형편인데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대적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그 극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참 신비하게 인간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걸 발견하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기력이나 무력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하여는 자라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무기력이나 무력함은 어떤 이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극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2차 대전이 시작되고 끝날 줄 모르는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유럽의 사람들은 풍요로웠고 학문적으로도 경험과 이성을 바탕으로 철학이 풍성히 꽃피우고 있었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들이 총과 칼, 또 여러 대포와 탱크, 여러 무기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외침이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요,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더 악해져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했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전쟁을 막아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인간이 세우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곳곳에 생겨났고, 동시에 인간이 꽃피우는 철학이나 이성이나 과학들은 이런 인간들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적인 전쟁과 여러 흉악한 범죄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그런 말씀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그 무기력과 무력한 상황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더 큰 저주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 놓여서 그 과정을 통과하며 믿음의 불씨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과정을 통과하며 원망과 불만의 지배를 받으며 더욱 불신으로 삶을 마감하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이죠. 원망과 저주만 남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다시 보면 아람이 사마리아의 성읍을 포위했죠. 그런데 전쟁 방식이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공격하는 것보다는 포위하여서 시간을 끄는 전술이었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굶주려서 죽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포위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성읍 내부의 양식이 부족하게 되겠죠.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또한 남아있는 양식의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폭등합니다. 먹을 만한 양식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기록되어 있는데 25절에 보시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지금으로 말하자면 53달러, 은 999g 정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나귀 머리는요, 버리는 재료였다고 해요. 율법에 보면 이 나귀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다, 부정한 동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신앙적 전통에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음식이 그거밖에 되지 않으니 그거라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너무 많이 폭등해서 그것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물질적으로도 가치가 없는 가장 저렴한 음식입니다. 그런 나귀 머리가 폭등해서 은 80세겔이 된 겁니다. 또한 비둘기똥 4분의 1갑은 은 5세겔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진짜 비둘기똥을 의미한다기보다 당시 완두콩을 별칭으로 비둘기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작은 완두콩의 값이 또 너무 많이 폭등한 겁니다. 먹을 음식도 없고 그나마 겨우 먹을 곡식들의 값은 지나치게 폭등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돈이라는 가치가 또 가치 있기 위해서는 먹을 음식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하여 살 수 있는 음식이 많다거나 그것을 통하여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아야만 돈이 돈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음식이 별로 없다거나 살 수 있는 물건이 없으면요, 돈이라고 하는 가치는 사실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이라는 나라에서 2008년에 한 시장에 100조짜리의 지폐가 여러 장 막 돌아다녔다고 해요. 100조짜리 지폐. 여러분, 100조라고 하면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우리가 이 100조를 갖고 있다? 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 지폐로 살 수 있었던 음식의 양은 얼마일까요? 계란 3개였다고 합니다. 계란 3개. 100조짜리 지폐를 내고 계란 3개를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인플레이션이 짐바브웨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시장에 많이 풀었고, 그런데 살 수 있는 곡식은 없었고, 시장과 돈의 관계가 서로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만 경제적인 상황들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단순히 폭등한 음식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아람 군대가 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적인 문제로 접근하시질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반드시 근본으로 접근하셔서
근본으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근본을 해결하신 거예요. 근본. 외형적인 어떤 것을 해결한 게 아니라, 경제를 번영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여서 근본을 치료시킨 사건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리면서 사마리아 성읍에 갇혀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람 왕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왕이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이 고백이 정상적인 고백 같지만 추후에 살펴보면 사실은 굉장히 불신적인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어서 그 기근 때문에 굉장히 잔혹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 자식이 있는 여인들이 서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나의 아기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너의 아기를 삶아 먹자. 그리하여 그나마 있는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의 아기를 삶아 먹은 뒤에 약속한 여인이 그 아기를 내놓지 않고 숨겼습니다. 이 일을 왕이 법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사건을 듣자, 그 이야기를 듣자 왕은 안타까운 상황에 격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왕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는 굵은 배, 3배 옷을 말합니다.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왕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극한 형편에 놓인 상황에서 왕의 태도는 정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는 지금 백성들의 고통과 이런 현실 앞에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요, 안타까운 일 앞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대체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는다 또는 머리를 민다, 굵은 배를 입는다, 다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처럼 보이면서도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 그저 이 형편에 대한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이상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 말하면서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합도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도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아합이 했던 행동은 엘리야를 찾아라. 온 군대를 보내가지고 온 민족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라. 왜 찾으라고 합니까? 죽이려고요. 엘리야에게 책임이 있다. 이 재난은 엘리야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아합도 그랬어요. 지금 여호람 왕은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더욱 크게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욥기를 천천히 읽고 있는데요, 욥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욥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호람도 지금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욥도요,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참 은혜로워요. 욥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막 해요.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항변이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요. 겸손과 항변이 계속 뒤섞여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건가? 라고 하면서 다음 장 넘겨보면 또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다음 장 넘겨보면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욥의 항변을 보면 때로는 믿음, 때로는 항변, 때로는 믿음, 항변, 이게 뒤섞여서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사실 헷갈리기 쉬운데 사실은 욥기 전체의 내용은 욥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라고 말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한 인간의 갈등과 고뇌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옵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후가 와서 욥을 조롱합니다. 야, 너 당하고 있는 고난 봐봐. 그냥 고난이 오겠니? 아니야.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거야. 욥은 또 말하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너희나 나나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이다. 이미 욥은 자신을 알고 있어요. 내가 대단하거나 내가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친구들이 와서 욥을 조롱하고 욥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성실하게 살아왔어 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항변하고 있어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을 아신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아신다라고 욥은 당당히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이어지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지 그의 성숙한 믿음들이 욥기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난 앞에서 항변하면서도 동시에 믿음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는 말하기를 욥기 9장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지금 항변하고 있다 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사실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변론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위치를 욥은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서 있는 인간은 한없이 작고 초라하며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은혜를 받는 존재로 서 있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이처럼 욥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이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죠? 그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우람의 태도와 욥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요. 욥의 태도는요,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끌어안습니다. 그냥 그 고난을 끌어안아요. 오늘 여호람의 태도를 보십시오. 고난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고난을 끌어안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라고 결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지만 불신자들의 원망과 불평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나타나는 양상은 비슷할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엘리사의 머리를 벨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신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들의 측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재앙을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떠나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서 이 극한 상황들을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요. 이 미국의 개척 초기에 이 서부의 총잡이들이 많이 있었던 그 시절에요. 이 범죄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갈취하고 강도들이 갑자기 어느 집에 들이닥쳐서 자식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남편을 죽이고 이 한 여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온 집은 불에 타 있고 그 여자가 거기서 이제 다쳐서 쓰러져 있는 걸
지나가는 사람이 구해내서 도와주고 물도 먹이고 태워서 이렇게 보살펴 주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이 지경, 이 꼴까지 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라고 말하자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 삶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욥의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고름을 다 피부에서 쪼아내면서 그 몰골이 말이 아닌 상황에서 남편을 보면서 그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남편의 고난을 보면서 아내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요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고, 그만큼 큰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욥이 대답하죠.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욥은 고난을 끌어안는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인생의 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무리 주님 내 자존심 건드려 봤자 저보고 개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라도 개는 먹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요, 얼마나 큰 고백인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 여인은 진실한 겸손을 가졌어요.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호람이 정말 백성을 생각하고 정말 나라를 생각했다면 굵은 배를 입고 격분하면서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고 말하기보다 지금 현재 단과 베델에 설치되어 있는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돌이키며 바알과 아세라의 주상들에 대해 분노하며 거기다가 칼을 겨누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 아니겠어요? 우상들을 격파하고 우상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분노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엘리사의 머리는 어떤 머리죠? 가장 존귀한 머리입니다. 칼을 겨눌 수 있는 머리가 아니라 그 앞에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해야 하는 존귀한 머리였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고 소반에 담아서 아내에게 바쳤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더욱 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과 백성의 부정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그것을 대적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일 우리가 이러한 형편에 놓이게 된다면 겸손히 긍휼을 구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시간들을 인내하자. 인내의 한계가 와서 아기들을 삶아먹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방 나라들이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머리를 베는 게 아니라 그 극한 형편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겁니다. 많이 참았고 많이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내의 시간이 없어요. 인내의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인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한 외침을 증거하고 있죠. 기다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다리라.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기의 심령에 이르기를 자기 심령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시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몫이다라는 뜻이에요. 목. 여호와는 나의 몫이다라는 뜻이죠. 내 인생의 가장 큰 몫이 무엇입니까? 그가 경험하는 극한 상황이나 극한 형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몫이다. 나의 분깃이다. 이런 비참한 형편과 처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의 몫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나의 소망을 오직 그분에게 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지라도 나의 소망은 여전히 그분에게 두리라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호람은 폭발해서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고 선언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소망은 여호와께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거에 있어요.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내포하고 있지만 오늘 주어진 형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힘든 문제들, 여러 형편들, 그 형편들 앞에서 때로는 격분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여호와께 두는 소망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께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소망을 주께 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삶이 주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이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오늘처럼 극한 상황,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은 주께 있는 거예요. 형통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걷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7장 2절에 보시면 여호람과 같은 성격을 가진 장관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죠. 무슨 말이죠? 폭등한 곡식 가격은 안정을 되찾고 곡식은 풍요로워질 것이며 곡식 가격은 폭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아람 군대의 철수죠. 아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곡식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아람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그 장관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고문을 여셔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조롱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신, 조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조롱하는 장관을 여호람은 2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를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 다 같은 인간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인간들. 이사야 선지자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관계 잘해야 돼요. 사람 관계 중요합니다. 또 사람을 때로는 의지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의지한다라는 표현은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내 생명이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해결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호람이 의지하고 있는 장관이나 서로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나라를 세워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호흡입니다. 그죠? 그냥 코에 있습니다. 새말 가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생은 약한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을 들었다면 믿어야 하는데, 심판은 믿고 회복은 믿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이 두서 없이 그저 다시 약속을 주면서 이 일은 해결될 것이다, 다시 폭등한 곡식 가격은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며 약속하고 있는데, 회복은 하나님께서 못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회복은 하나님이 못 하신다.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임한 안 좋은 일들의 책임은 여호와께 돌리고, 사람에게 임한 좋은 일들의 책임은 사람이 이룬 것이라고 말하는 이 니므롯의 후예들을 뜻하는 것이죠. 공은 인간에게 있고 관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못된 불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너는 그 일을 보겠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쭉 20절에 내려와 보시면 7장 20절에 후에 곡식이 풍부해진 것을 보지만 백성들에게 이 장관이 밟혀 죽습니다. 참으로 허망한 인생이죠. 엘리사의 약속의 말씀이 곡식도 풍부해지지만 그를 향한 이 심판의 약속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야 때와 같이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임한 후에 다시 회복된 것처럼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에 기근이 회복된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저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기근을 회복하시죠.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단히 잘했거나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철수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긍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가 내가 잘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는 긍휼입니다. 긍휼. 그건 기회예요. 기회. 조건과 이유와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형편과 상황이 좀 나아지고 또 기쁨이 주어지고 좋은 것들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긍휼입니다. 그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여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처럼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조건과 이유와 자격을 떠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생기죠? 인간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와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생각과 비슷한 성향으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은혜의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